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보았는데요.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과 며칠 전에 어떤 TV 방송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대학교 총장 집에 아마 그 애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학 직원들이 몇 사람 가서 아마 그 일을 좀 도와드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방송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취직해가지고 이런 일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가 대학 총장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서 직원들을 자기 부모 장례식에 동원을 해가지고서 욕을 보였다, 이런 뉴스를 방송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직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죠, 그죠? 기분 나쁘겠죠. 지가 총장이라고 대학 직원들을 집 장례식에 동원을 해가지고 일을 시킨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때구나. 이런 때에 교회 목사인 사람은 식구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나 하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일기고 집사님이 나오셔서 원리 강의 하는 가운데도 나왔지만, 말세는 어떤 때냐? 우월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악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열세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그 내려오는 악과 올라가는 선이 교차되는 교차점이 그게 말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세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정말 구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의 농담입니다만, 농담이 아니라 역사에 한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서 배가 한 척 올라왔는데 서양배였습니다. 제 나라의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배를 본 겁니다. 서양배를. 그래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그 배 앞머리에 보니까 대포도 있어요. 그래서 평양 감사가 지역 유지들하고 다 같이 방위대책 협의회를 하면서 뭐라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배를 타고 올라온 놈들이 양반이면 욕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쌍놈이면 똥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이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얼른 물러가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욕을 해보자. 그래서 평양시에서 욕 제일 잘하는 건달들을 데려다가 모란봉에다 올려놓고서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배가 꿈쩍도 안 해요. 왜? 꿈쩍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해바다에 썰물이 나갔기 때문에 모래톱에 배가 걸려가지고 지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안 나가니까 이제 똥을 동원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을 뭉쳐가지고 새끼줄에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똥을 묻혀가지고서 제너럴 셔먼 쪽으로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팔매질을 잘해도 그 중간에 가서 다 떨어지지 배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에다가 집나무를 저기를 해가지고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내려보내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내버렸습니다. 불타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허리에다 총을 찬 서양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돌아온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이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글쎄 저 같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 욕이에요.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명예를 훼손당해도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남한테 막 비난당하는 일을 당해도 그런 거 괜찮아 하고 막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한테 웃어 보여가면서 그 세상에 가치관이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지식인이라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까 그 고발한 사람같이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면 좀 그 더러운 일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제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치관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시편 18장 3절에서 48절까지 나오면서 원수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이 시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년이로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가 등을 내게 보인다는 얘기는 원수가 나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 원수라는 용어를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되겠죠. 그죠? 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에게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입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원수라는 단어가 220개나 나옵니다. 신약의 단어로다가는 44개의 구절로는 42개가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약에는 188개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문장 구절로는 178개의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자가 베드로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베드로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형 노릇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그 밑에 11명의 동생들이 참 보면은 베드로한테 와서 참 가슴 아픈 짓을 많이 했어요. 네가 언제 내 형이었느냐는 둥 나하고 피 한 톨 안 상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형이냐는 둥 별 소리를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3제자 중에서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수제자냐고 대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꿀꺽 참아가면서 그렇다고 네 말이 맞다고 나는 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나쁜 놈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네가 수제자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수제자가 됐지 사실 네가 됐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꾹꾹 참았어요. 그래서 참 베드로를 제가 존경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때 말입니다. 야, 나는 속도 없는 줄 아냐? 나도 성깔이 있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꾹꾹 참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를 하려면 또 좀 이상하게 하실지 몰라도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이 제자를 제가 왜 존경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쫙 몰려있는데 식당이며 뭐 이런 게 밥집인에게 워낙 멀리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밥을 먹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저 선생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 5,000명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글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니나 먹어라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한테 먹이라고 가져왔어. 야, 너 참 착하다.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서 이리 와. 그래서 그 소년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얘가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 5,000명한테 먹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참 착하죠? 이게 여러분 같으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그래 어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가 우선 너부터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어디 뭐 진주성 같이 뭐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세 집 저 집이 탁탁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리에 한 집, 20리에 한 집, 30리에 한 집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려면 다 뭘 가지고 다니려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소년처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정도는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펼쳐놓고 먹지를 않느냐? 옛날에 군대 갔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목을 꺼내놨다가는 누구 코에 붙이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 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부 품에 갖춰놓고서 안 꺼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꺼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나눠주시니까 저도 있습니다.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서도 부스러기를 긁어모았더니 12방울이나 남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은 또 최초의 어떤 선교사였을까 하면 이방 선교사였어요. 이방.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다른 나라 전도를 했는데, 다른 나라라는 게 딴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렸었던 나라예요. 헬라, 그리스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자기들에 대한 지배자인데. 그래서 이 어떤 지방에 가가지고선 안드레가 막 전도를 하는데 헬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기들도 구원을 받겠다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 중에서도 이방을 전도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몰려오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들은 저 예수님의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뱀들아 돕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X자로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X자로 사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사랑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부분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가치관이 각각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한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돈을 꿔주고 이자를 평소에는 3부 이자를 받았었는데 2부 이자만 받고 나서도 내가 자기가 굉장히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의 의가, 어떤 사람의 의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의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의 의가 이방인의 의보다, 아니면 유대인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비하면 욕도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다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세계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아마 무지 막지 않는 욕을 해요, 정말. 여기 일본 군인식은 있지만 같은 경우는 욕 중에 심한 거 바보? 그 정도의 욕이지 그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라는 사람들, 마음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올리강론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하나님을 중심한 그의 이성공간이 실체 대상으로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일체를 이루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등 창조 사회 기대를 이룬 존재들로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기대의 3대상 사랑에 있어서 그 주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의 사랑으로 나타나 사유기대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둘이 목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더라도 그 두 사람의 야, 이것이 의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공통분모만 있으면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통분모가 없어요. 전혀. 요즘의 시대에는 보면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있고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람이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을 저지르더라도 그건 악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세상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 한국의 시대는 제갈 공명을 데려다 놓더라도 수습하는 게 힘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극심한 이념의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려 온 거예요. 역사의 종점에서 이 한 명의 죄인주를 중심 삼고 내외의 본인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지 않고는 이상의 나라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천부모가 인지하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남아져 온 거예요. 선생님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탐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도 원수의 관념이 없습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라고요. 일본과 한국은 원수예요.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관원에게 고문당하여 빈사상태가 된 상황이 몇 번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한국이 해방될 때 궁지에 몰린 일본인들을 모두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선생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가야겠다는 결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일본 민족으로서 인연된 탕감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후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계의 말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님께서 하셨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듣고서 다 알고 그거 옳습니다. 문총재님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 그렇게 거기에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목표지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 가셔서 만수대 의사당이라는 데는 북한의 국회의사당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고관대장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윤기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번에 참부모님의 축제에 허환을 보낸 김영철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윤기복한테 윤기복 위원장 똑바로 얘기해봐. 주체 사상 가지고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생각 가지고 마. 사정없이 막 나가내신 거예요. 그거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아니 문총재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다는데 북한에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막 비판을 하셨단 말이야. 그건 원수에 대한 사랑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사정없이 비판을 해놓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벌벌 떠났는지 저 소리를 그냥 듣고 있다가는 나중에 사형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묘형산에 있는 김일성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되지도 않은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서 우리 주체사상을 지금 비웃고 유일사상을 갖다 비판을 하고 앉았는데 화난만 하시면 지금 쏴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큰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의의를 바라보는데 그 밑에 있는 졸개라는 사람들은 큰 의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의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작은 의의만 가지고 모두를 판단하려는 말입니다. 김일성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도 오랫동안 말을 안 하니까 전화를 끊은 줄 알았었다네요. 이제 전화를 끊은 줄 분명히 알아야지 이쪽에서도 끊을 텐데 먼저 끊었다가 또 사형당하니까 끊지도 못하고 한참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나더니 하는 얘기가 진짜 목사가 온 것 같다. 마전에 있는 수염소들이구나. 주석궁은 아니에요. 자꾸 뭐 마전에 있는 주석궁이라 하는데 마전은 주석궁이야. 주석궁은 북한에 하나밖에 없어요. 평양에 있는. 마전에 있는 거는 김일성의 별장입니다. 별장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같이 가셨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데려다 놓고서도 김일성이 어떻게 하든지 참모님의 길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딴소리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결국 참 사랑으로 대하시면서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에 혼동되지를 않고 최고의 의를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김일성이 그걸 감동을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원리강론에 보더라도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랑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아까 원리강론에 나왔듯이 부모의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지 원수에 대한 사랑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원수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겠다는 말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 3대상 사랑 외에 원수에 대한 사랑이 무슨 뭐냐? 참사랑이냐? 종족 간의 사랑이냐? 형제 간의 우애냐? 친구 간의 우정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구 간에 위하는 마음이냐? 도대체 원수에 대한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한번 규정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원리강론에도 형제의 사랑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아니고 형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형제의 사랑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통일사상이 나오면서부터 통일사상 교재에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사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대 심정권이란 전인을 위한 4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 대상의 범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의 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형제 심정권은 그대로 가정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이지만 세계적인 형제 자매의 심정권 층의 남녀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이들의 연령층이 모두 형제 자매의 심정권, 사랑권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형제나 자매와 같은 연령층의 남녀를 대하면 자신의 친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란 뭐냐? 눈을 똑바로 떠야 할 때 눈을 깜박깜박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때는 눈을 깜박거리는 것조차도 원수인 것입니다. 이게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졸리기 시작하면
눈 깜빡거리는 게 얼마나 원수인지 몰라요. 눈 이렇게 깜빡하는 순간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눈 깜빡거리는 거 참 이게 원수입니다. 눈을 깜빡거리는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있으면 그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반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이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세계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먹고 세계적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전부 다 좋아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따리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최후의 결승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은 짐을 다해야 됩니다. 다리가 찢어지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까지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무슨 얘기하는 말입니다. 어디 시골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지금 우리 참 농촌에는 농한기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 농한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겨울이 되면은 사랑방에 앉아가지고선 이런저런 내기나 하고 한가롭게 놀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성인 남자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쌀 2대를 밥을 하면은 그걸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겠냐 없겠냐. 참 옛날에 배고파서 못 살던 시절의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덩치 큰 사람이 하나 슬그머니 나갔다가 한참 후에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야, 쌀 2대 밥 해가지고 와봐.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쌀 2대 밥 하는 게 참 소복하게 보면은 4그릇 나옵니다. 옛날적인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정말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옛날 사발 막 사발을 조목하게 먹어가지고 4그릇을 가져왔는 거예요. 이 사람이 2그릇을 먹고 나더니 도대체 못 먹겠다 그러더니 마지막 한 얘기가 사람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오라냅니다. 이상하다. 아까는 먹었는데.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이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선 그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아까 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쌀 2개를 밥을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걸 다 먹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2그릇을 더 먹은 거니까 한꺼번에 쌀 3대 한 그릇 밥을 먹은 겁니다. 그죠? 미련하던 시절의 얘기죠. 어쨌든 간에 어떤 한계를 끊어먹는다라는 것, 참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원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 쉽지 않는가 싶었어요. 제일 먼저 제일 핵심이면서도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자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크죠, 그죠? 부모한테는 이 밑에 형제들이 싸워도 누가 잘못하고 잘한 거는 있을지 몰라도 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누구끼리 싸움이 나는가 하면 대개 형제끼리 싸움이 나요, 그죠? 그래서 원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 사랑이냐고 형제의 사랑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할 거예요, 그죠?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러 지금 왔는데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다 말고 저 보기 싫은 요셉이 온다 그러면서 요셉을 갖다가 옷을 뺏기고 우물에다 던져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라 그랬는데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지금 노예가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에 이 10명의 형들 가운데서 제일 리더십 있고 말빨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였어요. 네 번째 형인. 이 유다가 마음으로는 동생인 요셉을 살려주고 싶은데 용기를 내기 힘들었어요. 왜? 9명이 형 죽이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8명이 죽이겠다 그랬어요. 르우벤은 빼고 8명이 요셉을 죽인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죽이지는 말고 돈 받고 노예로 다 팔자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돈 받고 노예로 팔자고 한 사람이나 죽이자고 한 사람이나
지금 풀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원수입니다. 그죠? 원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죽이자고 한 사람보다 노예가 팔자라는 사람이 더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왜? 가서 고생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요셉이 팔려가가지고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들 가운데 총무가 됐다가 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셉의 입장은 이 애굽의 파라오가 볼 때의 어떤 입장이냐면 이방인인데다가 노예에다가 교도소에 갇혀있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중 말하자면 이 비천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파라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드레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뭔가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 교도소에 있는 죄수 중에 하나가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다른 대신들은 뭐라 그러냐, 하필이면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를 불러올 게 뭐야, 걔 출신이 또 노예라면서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이라면서 에이 데려오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했는데 데려와봐 한 겁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와봐.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해몽을 해봐. 이 요셉이 해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꿈은 해몽 잘했다면 너 교도소에 가봐라. 노예를 하면 어떡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거나 사형은 면하게 해준다거나 이 정도였을 텐데 뭐라 그러냐, 아하 너 이제 보니까 교도소에 갇혀있을 죄수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총리감이로구나. 이 정도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총리를 시켰습니다. 총리를 시켰더니 아니 총리가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굶어 죽게 된 형제들이 10명이 몰려온 거예요. 양식을 사러. 원수죠. 그죠? 그래서 이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알고 벌벌 떨었어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랬는데 요셉은 뭐를 보고 이 10명의 형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붙여놓고 이놈은 지금 내 제일 사랑하는 숫자를 도둑질해간 도둑놈이니까 이거는 내가 붙들어놨다 사형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넷째 형인 유다가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 사람 살려주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그때 나를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린 것이 이 형이 나를 살려주려고 한 사랑이었지 돈 받고 팔아내기려는 생각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걸 이거를 중심 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 대신 효도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넷째 형 유다구나. 그래서 이 형들을 다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말이야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노예가 팔아버린 생각, 자기를 우물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었던 생각,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을 텐데 그걸 밑으로다가 사랑을 생각했으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을 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형들을 살려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치관이 바뀌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단이에요.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경우가 이게 미래의 버스예요. 미래의 버스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가다가 말입니다.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으니까 이 버스는 어떻게 해서 가냐? 예, 이렇게 낮아져서 갑니다. 육교가 지나가니까 다시 올라가요. 또 가다가 말입니다. 봐보니까 사고난 차가 있어요. 타고난 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느냐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사고난 차가 있군요. 사고난 차가 있으니까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정거장에 와가지고 사람을 나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될 것 같은데, 사랑도 앞에 가다가 고장나가지고 뒤집혀져 있는 차가 있으면은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리고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되는데, 그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가야 되죠, 그죠? 상대방을 밀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원리가 필요하냐? 루스벨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루스벨트가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서 소아마비 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제 다 틀렸다. 소아마비 환자가 됐으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나 희망 같은 것을 이제 다 버려야 될 때가 됐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서 떠나도 좋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다? 난 당신의 전부를 사랑했지 두 다리는 전부 중에 불과 몇 퍼센트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내가 계속 내조를 해준 덕분에 루스벨트는 나중에 미국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해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의사를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가부도 잘 식별하지 못하는 나쁜 시력을 갖게 됐다는 걸 의사가 알고서 하나씩 그 집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 여자가 눈이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봐봤더니 자기 집안에 있는 쓸만한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의사가 사기를 쳤다고. 그랬더니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뭘 사기를 쳤는데 그랬더니 내 눈을 고쳐준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 그랬더니 전에 있었던 가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나를 눈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듣고선 그거는요 눈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의사가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의사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찾아냄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축복 중심 가정이 될 것인가, 그죠? 그 축복 중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아까 미래의 버스가 그냥 가려고 했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다리를 들어 올렸으니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도 원리를 아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가 하면 원리를 알면서도 원리는 저쪽에 있고 내가 생각하고 사는 실천 방식은 저쪽에 있는 이런 삶을 살지를 말고 원리를 들었으면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별하고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넘어가는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절대적인 사랑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도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죠, 그죠? 배너라는 영화예요. 이 배너에서 이렇게 친했었던 친구가 둘이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죽이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싸움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원수처럼 되어버렸어요. 형제간의 정이 없으면 남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원수예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제일 많이 싸운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근본을 따져보면 형제예요. 원래 프랑크 왕국이었었어요. 근데 그 프랑크 왕국이 동서 프랑크로가 나뉘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는 사람은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명한 교수인데 김성식 교수라는 분인데 말입니다. 아주 골수 기성교인이었어요. 기성교회 여러 단체들 가운데 기독교수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성교회를 다니는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거기 회장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기독교수협의회에서 권위가 센지 이 사람한테 감히 뭐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이제 아버님 만드신 그 학생단체인 국제기독학생연합회에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우리 국제기독학생연합회라고 문선명 총재님이 만드신 단체인데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5%도 안 됐습니다. 정말. 근데 뜻밖의 이분이 점잖게 자리하고 앉아서 눈을 잠깐 감았다 뜨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 하나 찍어주겠습니까? 사진 찍어요. 사진도 찍고 한 말씀 해주시죠. 했더니 사랑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까지 고민을 해왔는데 말이야.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모른 척하는 게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척하는 게 사랑이더라. 어떤 사람이 무슨 흠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무슨 결점이 있는지 찾아내려면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모른 척 해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찾아내가지고 너는 이런 결점이 있고 너는 이런 결점이 있고 너는 뭐 코가 삐뚤어졌느니 입이 삐뚤어졌느니 너는 키가 작으니 너는 뭐가 어떻느니 찾아내려면 끝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단 해가면서 남을 갖다 배척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원리 원자도 모르는 분도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니까 부질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부질없는 것이야, 이단이 어디 있어, 이래는 것하고 얘기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이분은 알기 때문에 부질없는 얘기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모르는 입장에서 부질없는 것이니까 통일교회나 뭐 세상에 또 무슨 뭐 어떤 무당이나 어떤 무슨 뭐 점쟁이나 다 똑같지 뭐,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원리를 알고 보니까, 원리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학자였으니까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려보니까 똑같다, 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더라 이겁니다. 근데 참 애석한 것은 이 말씀하고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계속 살아계셨으면 큰일 하셨을 텐데, 우리 원리의 말입니다. 수수작용만 있는 줄로다가 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원리에 상극작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광대무변한 대우주는 주체와 대상의 공동 목적체이므로 자체를 보호하는 우주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된 존재들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며, 한편 주체 대상이 하나 되지 못한 존재와 하나 되는 것을 친해하는 존재가 있을 때 이를 배척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존재의 영속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힘을 상응작용이라 하고, 반대의 힘을 상극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작용, 혹은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극작용은 뭐냐? 수수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 집에 내려왔더니 친구들이 너 결혼을 축하한다 해서 내 잔 한 잔 받으라도 자꾸 술을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수수작용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 술을 받아내 마신다, 그건 수수작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에 내려왔는데, 과거에 그냥 알고나 지내던 어떤 처녀가 와가지고선 나는 과거에 당신을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말을 못했었는데 당신이 나 말고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니 말이 되느냐고 다시 나하고 결합하자 그랬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 수수작용이라 해서 그 처녀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 점심도 먹고 그랬다, 그건 수수작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수수작용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원리를 알았을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중간에